굿TV가 주간종합신문 위클리 굿뉴스를 창간했습니다. 루터의 성경번역 사역을 통해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성경을 보급받던 나라에서 성경을 보급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한국교회 성경번역 사역의 역사를 짚어봅니다. 마녀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는 2017 다니엘 기도회가 대장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주일 예배에 대한 청년들의 개념이 희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굿TV는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간종합신문 위클리 굿뉴스를 창간하기도 했는데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던 지난 10월 29일엔 굿TV 미디어 선교 사역의 확장을 염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클리 굿뉴스의 창간을 기념하고 굿TV의 미디어 사역을 알리는 미디어 선교 후원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성도들은 신문 창간을 함께 축하하며 굿TV 미디어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알을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문이 되길 원하는 거죠. 젊은이들한테 좀 영양가 있는 그리고 그렇게 너무 무겁지 않고 좀 딱딱하지 않은 그런 신문이 좀 됐으면 좋겠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신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굿뉴스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식을 총망라한 종합 시사교양지입니다. 신문 창간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인 10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신문에 담아내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겁니다. 500주년을 기념해서 신문이 나왔습니다. 이 위클리 굿뉴스 여기 기독교 복음을 담은 신문이 나오는데 이 신문도 받아가시고 복음 전파하는데 많은 이용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만명의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신문 제작에 참여한다는 점은 위클리 굿뉴스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굿TV는 95개국 2천여 명의 선교사 기자와 국내 8천여 교회 기자로 구성된 세계적인 뉴스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위클리 굿뉴스는 이들이 전하는 생생한 현장 뉴스로 지면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위클리 굿뉴스는 기존 교계 신문의 내용과 형식을 과감히 탈피한 신문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즐겨 볼 수 있고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굿TV는 특히 위클리 굿뉴스를 통해 TV와 인터넷, 신문 콘텐츠의 융합을 시도합니다. 앞선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첨단 매체로 기독교 미디어 발전의 주춧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 민중에게 보급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이뤄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것만이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건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루터의 성경 번역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6세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금권주의와 교권주의에 빠진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은 주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이라며 성경을 보는 것 자체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성도들은 주교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생각으로 면죄부와 같은 잘못된 교리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최고의 권위는 교황이나 공회, 주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있다고 강조한 마틴 루터. 루터의 이 같은 주장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90% 이상의 문맹률을 보였던 당시 현실에 따라 루터는 라틴어 학교를 세우고 헬라어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에 이릅니다. 일반 서민들 위하여도 학교를 설립하라는 주장했어요. 그래서 학교 많이 설립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읽을 것을 배웠고 신약 성서를 11주 만에 번역하고 또 가을에 1522년 가을에 출판됐어요. 무명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당시 성도들은 비로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참상을 알게 됐습니다.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마틴 루터의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루터는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개혁은 16세기의 개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종교 개혁으로부터 배울 만한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루터가 강조했던 성경 번역 사역. 오늘날 개신교회의 기틀이 된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통해 번역된 성경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급된 성경은 한국 교회사에서 빠질 수 없는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에 번역 성경을 전하는 한국교회 성경 번역 사역을 오현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지 어느덧 185년이 지났습니다. 1832년 귀칠라프 선교사를 통해 조선에 한문 성경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이후 우리나라의 성경은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경의 본격적인 번역이 이뤄집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은 1872년 중국 만주에 도착한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회 소속 선교사인 존 로스 목사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뒤를 이어 이수정,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번역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1년 구약 성경 번역이 마무리되며 100% 한글 성경이 완성됩니다. 이렇듯 한글 성경의 보급은 한국 기독교가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보급받던 한국은 1973년 대한성서공회의 주도로 해외에 40만 부의 성경을 처음으로 보급하며 사역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대한성서공회 권희연 사장은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을 위해 도움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더욱 큰 은혜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성경의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한 국가의 종교,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120여 개국에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경 번역 사역이 세계 선교 부흥의 발판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기도운동으로 성장한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로 20회를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엔 전국 각지의 마녀교회가 동참하며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은혜 현장에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직 기도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수많은 사람들. 2013년 38개 교회가 참여했던 다니엘 기도회는 올해 마녀교회가 함께하며 한국교회 대표적 기도회로 거듭났습니다. 전국 각 교회들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 기도회에 실시간으로 동참합니다. 공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시간대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21일 동안 우리가 그 예배 행진을 한다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없고 우리가 사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경배하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오륜교회 성도들이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참여에 나섰습니다. 지역교회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기도 제목을 모으고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다니엘 기도회의 모든 과정엔 오륜교회 성도들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은 금년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저처럼 많은 분들이 한 800여 성도가 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면서 작은 교회들이 우리 몸에 세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세포가 건강해야 건강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분들에게 작은 힘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자는 마음으로 개교회 기도회에서 연합 기도운동으로 성장한 다니엘 기도회.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기도 대장정은 이달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일 성수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예전과는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다수 기성세대들은 흔히 대예배라고 표현하는 주일 정규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 수요 예배 역시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주일이면 주일 예배 봐야 된다는 개념이 많이 흐려진 거죠. 대신 비정규 예배, 자기가 편한 때 가서 드려도 주일은 충분히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참석한 교회 예배 종류를 묻는 질문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한 인원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 외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의 비율도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론 45%가 귀찮아서라고 답했고 34%는 신앙의 회의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학폭협 장근성 목사는 이 조사 결과를 교회의 세대 간 간극을 좁히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이런 세대 간 간극을 잘 인식하면서 청년 친화적인 교회로 변화되지 않으면 사역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지는 교회를 향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의 도구와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청년을 바라보고 보듬을 수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윤인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몇 분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기네스 도전에 성공한 백석대학교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운동장을 가득 채운 학생들. 의자에 앉아있던 학생들이 불꽃을 들고 일제히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보니 하나하나의 작은 불꽃이 모여 초대형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You have the Guinness World Records title for the most sparklers lit. 최대 인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백석대학교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획했는데요. 1,700명의 학생들이 만든 거대한 십자가는 일본이 세운 기록을 갱신하며 기네스에 올랐습니다. 이 십자가엔 말씀의 빛으로 교회와 세상을 밝히겠다는 학생들의 다짐이 담겨 있어 더 큰 의미를 갖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과 실천이 모여 더욱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녁이 되면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해지는 마을. 이곳은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지마을인 은코마입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말라위는 전기 보급률이 채 9%밖에 되지 않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어둡기만한 은코마 마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라이팅 말라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미랄복지재단이 마을을 환하게 비출 태양광 랜턴을 후원한 겁니다. 나는 빛이 없으면 정말 무섭거든? 아마 너희들도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태양광 랜턴을 너희에게 줄게. 밤에 무서울 때 이 태양광 랜턴을 비추면 정말 무섭지 않을 거야. 전기 없이 살아가는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진행된 이번 캠페인엔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참가자들은 2달 만에 총 5천여 개의 태양광 랜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말라위 아이들의 마음과 미래도 환히 비추길 소망합니다. 이번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기자가 보내주신 소식입니다. 광은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화공연과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한켠에 마련된 라이브 카페에선 찬송가 메들리와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이날 행사엔 행복 벼룩시장도 함께 열렸습니다. 풍성하게 마련된 바자회 물품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교인들과 주민들은 바자회와 문화공연을 함께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광은교회를 응원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조찬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영화 루터 함께 보기 운동을 전개하며 관람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한진식 기자와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목회자 부부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엔 용인 지역 80여 교회의 목회자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칼빈대 김근수 총장은 사랑으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이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8천만 복음화와 100만 용인시 복음화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용기총은 매주 월요일 대한민국과 용인시를 위한 목회자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슬람과 동성애, 종교인 과세 등 한국교회 현안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교회개혁 예장 목회자연대 등 통합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최근 불거진 명성교회 부자 세습 시도를 전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목회 세습을 진리로 가장해 탐욕스런 목표를 달성한 명성교회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공교회를 우습게 여긴 두 목회자의 행태를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 동남노회는 잘못된 결정을 전부 파기하고 통합총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바람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김하나 목사는 공인으로서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따라 명성교회 위임 목사직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는 통합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해 김하나 목사 청빙안 가결과 동남노회 임원 선거가 가진 불법성을 따질 것이란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4일 파행 끝에 선출된 서울 동남노회 목사 부노회장과 장로 부노회장은 신앙 양심에 따라 부노회장직을 이행할 수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교회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주제로 제11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현직 법조계 인사들이 주제 발표를 맡아 교회 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성경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이경 곽종훈 변호사는 교회 분쟁 해결의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 방법이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과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고승환 판사는 교회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어렵다며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조정에 의한 자주적인 분쟁 해결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교회가 영화 루터 함께 보기 운동을 전개하며 관람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전개하는 이번 운동은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문화 캠페인입니다. 두 기관은 전국교회의 관람을 독려하고 청소년과 탈북민 등 다양한 계층을 초청해 영화 관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동은 100만 관객을 목표로 내달 22일까지 전개되며 특히 누적 관객 수 15만 명 달성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한국교회 연합사역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영화 루터는 16세기 교회의 민낯을 고발하고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며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루터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영화 로마서 8장 37절이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작품은 전도사 기섭이 계파 싸움에 휘말린 매형이자 대형교회의 목사인 요섭을 돕기 시작하며 마주하는 교회의 민낯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역사나 위대한 성직자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의 평범한 목회자를 조명했다는 점이 신선함을 줍니다. 신현식 감독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첫 관문으로 죄의 문제를 다뤘고 기독교 철학의 핵심인 로마서 8장 37절을 주제로 정한 것이라며 죄와 회복, 삼위일체 등 기독교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접한 관객들은 영화제에서 상영된 국내 영화 중 최고였다. 심도 있는 통찰이 빛을 발하는 명작이란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화 로마서 8장 37절은 오는 16일 개봉됩니다.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힐링 코미디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이 앵콜 무대에 올랐습니다. 힐링 뮤지컬이란 타이틀을 내건 만큼 제목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일컫는 라파란 뜻을 라면의 파송송이란 제목으로 재미있게 풀어낸 겁니다. 작품은 취업 문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청년 다운과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가정불화를 겪는 학생 영아 등 삶에 지친 주인공들이 라면 가게 주인 천왕성 할아버지를 만나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기독교적 색채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장면마다 복음의 메시지를 녹여낸 것이 특징입니다. 작품을 기획한 극단 예배자의 김동철 대표는 믿음을 강요하기보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쟁 시대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힘과 위로를 얻어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뮤지컬은 12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대학로 썸데이즈 라이브홀에서 공연됩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단별 가을 정기노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예장통합 제22회 광주 동노회와 제129회 전남노회 가을 정기노회가 지난 10월 24일과 26일 각각 본향교회와 광주 서남교회에서 개회됐습니다. 이번 가을 정기노회에서 광주 동노회는 서진선 목사를, 전남노회는 남성현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광은교회 해외 선교 사역팀이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말라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선교 기간 동안 살림한 꽌지 마을과 말리와 지역 가정을 방문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학교와 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또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후 성도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팀 함신영 목사는 아프리카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하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10회 순복음 춘천교회배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탁구선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엔 춘천 시내 탁구동호회 17개 팀에서 약 180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대회 첫날엔 60세 이상의 실버부 단식 예선과 결승이 진행됐고 둘째 날엔 60세 이하 선수들의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대회 1등과 2등, 3등을 차지한 선수들에겐 상장과 부상이 전달됐습니다. 영국 국민 대다수가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인류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최혜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브라질 인구의 5분의 1이 빈곤층이란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브라질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2.1%에 해당하는 4,55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은행이 이달부터 빈곤층 기준을 하루 평균 소득 1.9달러 이하에서 5.5달러 이하로 높여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빈곤층 비율은 2003년 45.8%에서 2014년 20.4%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0개명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제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성인 남녀 1,6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영국 국민 10명 중 8명은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란 제4계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9%에 그쳤습니다. 유고부는 영국인 대다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계명은 특히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부분과 가장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탈루냐가 스페인의 독립을 선언한 가운데 스페인 검찰은 독립선언을 주도한 카탈루냐 지도부에 반역죄와 소유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재 카탈루냐 자치부 수뇌부는 해임된 뒤 벨기에 브뤼셀에서 사실상 망명 정부를 꾸리고 스페인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지데몬이 유럽에서 우호 세력을 결집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브뤼셀에서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태가 더 꼬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건강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은
온난화의 영향을 추적 조사한 결과 온난화가 이미 인류의 건강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기온 상승으로 야외 작업이 어려워져 농촌의 노동력이 5.3% 저하됐고 열파에 시달린 사람이 약 1억 2,50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밀과 쌀 생산량이 줄어들어 영양 부족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